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유초동부 친구 여러분, 9월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이제 마치고 이제 10월달 다시 이제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쉽지 않은 선지서의 말씀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예레미야 안에서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또한 어쩌면 읽는 것도 또한 어쩌면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와닿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줄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묵상해 가면서 어쩌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있는 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들 가운데서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하면서 그렇게 묵상하면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시드기야 왕 때 하면서 10째 해 느부갓네살 18째 해 하면서 여호와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면서 시작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로 지금 이 바벨론 군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이 예레미야는 지금 이 유다의 왕 궁중에 있는 12대 뜰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고, 또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수많은 핍박들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제가 예레미야였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말씀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으려고 하고, 또한 그 가운데 핍박한다면 과연 그 가운데서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나 또한 그러한 열정들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어떤 이야기를 또 지금 예레미야는 이 여호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떻게 이야기한다면 이 이야기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가운데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시드기야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또한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게 되어질 것이다. 절대로 어떻게 해요?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희망을 말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어쩌면 지금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 있죠. 이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이 이야기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어떻게 12대 뜰에 가두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임하면서 하나멜이 어떻게 이야기한다면 그 아나도스에 있는 그 네바트 사라, 왜냐하면 당신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땅을 사라고 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제 이 유다는 이제 패망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포위되어 있고 이제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아나도스의 밭을 사라고 명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왜 그렇게 하게 만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요, 언젠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매매 증서를 토기에 보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곧 어떻게 해요? 언젠가는 이 유다가 다시 한번 유다 땅이 회복하게 될 것이고, 뒤에 맨 마지막 어떻게 합니까? 15절 말씀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그러한 날들이 오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지금 어쩌면은 절망 가운데 있고 희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믿음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입니까? 구원과 회복이 오로지 누구에게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분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어쩌면 지금은 그러한 상황들을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분명한 것은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험악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회복하실 것이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 가운데 그러한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내일도 우리 말씀 가운데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